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으로 날마다 기쁨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린 시절입니다. 요즘 말하는 달고나 뽑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냉장고에 냉동실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있더라네요. 그래서 거기서 1,000원짜리 하나를 빼내가지고 갔대요, 뽑기하러. 근데 그때 1,000원짜리가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된다네요. 그래서 문방구로 가서 뽑기를 시큰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돈 뭉치가 또 그대로 있더라네요. 그래갖고 또 1,000원짜리를 싹 빼서 가서 뽑기를 시큰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네요. 근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옥상으로 부르더래요. 그래, 왜 옥상에 뭐 야채도 심어놨고 이래서 엄마가 이제 그걸 뽑으라나 보다, 같이 하자나 보다 올라갔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둑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며 호되게 혼내시더래요. 그래서 아차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도둑처럼 훔치는 일이 되어가지고 그를 깨닫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소하게 생각하여 범죄한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는데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을 허물로 여기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방한 그 근거는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은 수포도 주석에서 해석하기를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비방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더 부각시켜서 자신의 시기하는 마음을 감추어 자신을 모세와 동등한 입장으로 말하면서 모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정당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허물은 명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이라고 생각하여서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할 말은 누군가의 허물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미리암과 모세처럼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방이 나옴을 알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야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과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이런 비교의 말은 옳은 것일까요? 누가 어떠하든지 누가 어떻다든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허물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AI. 그런데 AI도 전기를 뽑으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하나님이 또 들으셨습니다. 시기에서 나온 말이 좋은 투의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를 업신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 그것인데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에서 나오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말도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이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있음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 대한 말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또 인식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은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환상과 꿈으로도 다른 이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은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저희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바로 옆에 214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에게만 모세와 동등하게 말하지만 또 선지자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언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 것은 모세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내 종 모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중하거나 중요한 것을 또한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라는 것은 비방의 조건이 없으며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합니다. 내 온 집 즉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르다는 말씀이겠지요. 돌아가서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이란 것은 지금까지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비방하는 자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심에 거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죄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으나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미리암이 병에 걸리니까 자신도 걸릴까봐 순간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나로 인하여 미리암까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답은 모세의 행동에 따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봅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당사자에게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상대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값을 치렀다면 죄인이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남아있으므로 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이런 일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여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보아 본문 3절에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아론이 즉시 회개하고 모세에게 죄를 고백하였더니 온유한 모세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까지 용서를 구하여 줍니다. 아론의 진심이 담긴 회개는 모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까지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라고 벌을 사하여 주라고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올바른 사과 없이 죄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로 여호와의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죄값을 치르고 죄를 사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죄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으로 회개를 하였고, 이렇게 하였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벌, 즉 죄값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죄는 변명이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그 사과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과정을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나치 체제에서 지은 죄를 세계가 알도록 사과하고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아니고 그 후손들인데도 그들은 죄에 대하여 명백한 회개와 그 값을 치르는 진실함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유혹이 많고 진리의 기준이 묘해져서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이라든가 관례적이라든가 하고 변명처럼 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았을 때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서로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아론이 회개한 것처럼 벌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